예와 많이 섞어서 설교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든 주일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갖자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다 하면서 오늘 7명이 디베라 호수, 지금은 이 갈릴리 바다지요. 갈릴리 바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잖아요. 넓은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는 긴네렛, 이쪽은 디베라. 그래서 전체는 갈릴리 호수라 이제 이러면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느냐. 그래서 디베라를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하고 등등 이름이 붙여지지요. 오늘 요한은 디베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 등등 7명의 제자들이 아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였는데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마음에 갇히게 있어서 그만 스스로 자살해버렸지요. 11명의 제자가 등등 직업이 다 있어서 그럽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으니까 등등 여러 직업군으로 나눠진지 모르겠어요. 오늘 7명의 제자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21장 11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축복이지요. 이 153이라는 단어의 숫자를 우리가 볼펜에 보면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그 153 모나미 볼펜인데 그 153이 그 장로님입니다. 그 회장님이. 그 회장님이 일본에서 볼펜을 처음에 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모나미라 해서 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지요. 153 하는 것은 오늘 153 이 숫자를 의미해서 153으로 이제 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물에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회사가 많은 이제 풍성한 그런 축복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아무리 커도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그물의 축복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모나미 회장님이 이 153이라는 이 숫자를 이제 거기에 넣었다 그래 보여집니다. 자, 어떻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아먹으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 등등에게 이제 묻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교사 헌신예배에 있어가지고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에게 먼저 한을 가져야 되겠다. 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한을 맺으면 온율에 서리도 맺힌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율에 서리도 맺힌다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그런 한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표다 싶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로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임목사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할 때인데 거기는 막 깃발만 꽂아놔도 애들이 지금 모여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우리나라 1970년도, 60년도 그때는 깃발만 교회만 세워놓으면은 애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교육교를 했을 적에 하얀교회 했을 적에 주일 오후에 두 하나 앞에 메고 퉁퉁 두드리면서 옷도 이제 가면 옷 있잖아요. 호랑이 탈도 부시고 사자 탈도 부시고 이래 동네 한 바퀴 돌면은 뒤에 말입니다. 마치 달라붙듯이. 자식이 달라붙듯이 쭉 애들이 줄줄줄 따라가지고 교회로 쑥 들어오면 오후 예배 가득히 찰 정도로 그때 주일학교 한 300명 되었으니까 지금 어느 교회가 300명 되는 주일학교에 계십니까? 지금은 300명 되던 교회가 큰 하얀 교회도 몇십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듯이 정말
그렇게 이제 애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애들도 줄었지만은 더군다나 교회는 애들이 더 많이 줄어요. 우리 애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진짜 이 한을 가져야 되겠다. 그 옛날에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하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갔어요. 하양교회 전도사에 있을 적에. 들어가서 교장 선생님께 따지듯 좀 이야기를 했어요. 평일날은 학교의 시간표지만은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주일은 교회의 시간표지 않습니까? 왜 학교에서 주일날 자꾸 애들을 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월화수목금토는 학교에서 책임지시고 주일은 교회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따졌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믿음인지 한인지 말입니다. 요새 우리가 그렇게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이제 시절도 있었습니다. 애들 한 명 한 명 말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가 애들 할 때 뭐 교회 숫자 채우자는 뜻은 아니지만은 애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도 열심적인 신앙이지만은 애들한테 그저 막 성경 가르치려고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 가르치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쓴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되어지면은 이제 교육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사들을 기도회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요. 기도회부터. 그래서 뭐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으니까 교회 입구에 지금 저 교회가 아니라 옛날 교회입니다. 지금 허물어 새로 짓는 교회인데 그 뭐 방이 별로 없으니까 본당 중심이니까 종탑 올라가는 데 보면은 이제 1층에 그 이제 계단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교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3개 부서가 이제 나눠져서 예배 드리는데 한 부서에 막 거의 많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정윤욱 권사님이 저 유치부 교사를 하셨는데 참 전도를 잘 하셨어요. 그 옛날 그 권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애들만 줄줄줄 따라오게 만들었는데 참 그런 이제 과거에 생각납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교사들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한을 참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그래야 되겠다. 이게 교사의 마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 교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한이라는 단어를 여기 한번 갖다 붙이면 싶어요. 애들한테 관심이지요. 따라서 교사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뭘 대가를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일학교 내가 교사한다. 여기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교사의 참 자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봅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린던 존슨이 미국 항공우주국,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사지요. 그 우주국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다를 닦는 청소부가 열심히 바다를 닦고 있습니다. 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청소를 하면서 바닥을 닦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일을 하느냐? 그렇게 즐겁습니까? 청소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봤댔습니다. 그때 그 청소부 대답하기를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이것이 청소 일이 아닙니다. 저 우주선을 달나라로 띄워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내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 말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부의 자부심이지요. 문제 하나 일으키지 않아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그 우주선에 그 안에 그 모든 회로에 그 하나 때문에 탈락을 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나사에서 우주선을 띄우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그런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특히 주일학교 우리 여러 부서를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자부심이 해야 되겠다. 여기는 피곤타 이런 이유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린 애 한 명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내가 기도하는 이 아이가, 이 랩런트가 앞으로 한국을 움직여 나갈 수 있고 세계를 움직여 나갈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진데, 정말 내가 지금 이 일에 정말 감사하다, 자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히페레테스라는 그런 게 단어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온답니다. 우리 옛날 배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배 밑에서 배 내리는 영화 보면은 막 노를 젓잖아요. 그 노 젓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 뜻이 히페레테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배가 노를 지금처럼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노를 저어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이 싸우는 그 배인데, 그 노 젓는 한 사람이 노를 안 저으면은 배가 바로 갈 것이 이렇게 틀어질 것이고 말입니다. 똑같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힘을 가지고 영자 하면서 노를 저어야만이 이것이 쭉쭉 뻗어나가잖아요. 어느 누구도 결리할 수 없는 그 일, 완전히 생을 거는 그 일이 바로 헌신이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충성이라는 뜻보다도 오히려 신실함이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성실과 믿음이 있지요. 이 말은 뭐냐, 반복되는 헌신으로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반복입니다. 늘 그 일입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일이 아니고 반복되는 그 일을 늘 지속적으로 하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 신실이다. 이래 볼 때에 오늘 나는 정말로 신실한 자인가, 나는 헌신자인가, 교사를 떠나서 우리가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직분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진짜 헌신자인가, 하나님 교회 앞에 나는 진짜 신실한 자인가.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때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새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늘 그 일이에요. 늘 다람쥐 쳇바퀴도 돌듯이 늘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결리하지 않고 얼마나 성심껏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헌신이요, 이제 충성이라, 신실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나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은 그냥 관심이지. 무리들은 관심이지 예수님의 큰 마음에 가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도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중요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 오늘 12명의 제자가 바로 이제 오늘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헌신자냐? 너는 충성된 자냐?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부끄럽겠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죽을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하니까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다 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다. 자기 직업이 고기 잡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옛날 직업, 내 생을 위하여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잡이 하러 가란다.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시대에 할 일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렘넌트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저 니느웨로 가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어린 양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는, 저들을 살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생각에 묵혀가지고 아닙니다. 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닙니까? 곧 아수르인데 아수르의 왕이 사는 것이고 아수르의 정권이 있는 것이고 아수르의 정부가 있는 것이고 아수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관료들이 있는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저 니느웨 때문에, 저 아수르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멸망으로 치달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나에게 맡겼습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주님의 눈에서 주님의 이 지명을 받고 명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피곤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뭐 교회에서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당신은 원래 우리 주일학교 교사해라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겠지요. 오늘 베드로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방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다 생각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진짜 내 능력과 내 모든 행위를 다 떠나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서임받는다면은 내가 그 자리가 뭐냐?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예, 주님 부족합니다마는 저는 제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시대를 맡은 자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팔복산에 올라서면 산에 올라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에 가서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건강한 것이 복이다, 돈 많은 것이 복이다 말이라, 뭐 자녀 많은 것이 복이다, 뭐 세상적인 이런 복의 개념을 쭉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도 되지 않는 신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 이상한 말로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한마디도 그 무슨 말입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영적인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이유 없이 아멘 하는 자. 아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그분의 여정은 절대 여정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답은 절대 언약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누가 바꿀 수 없는 절대 목표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오늘 날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그 김성미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자, 선교사를 갔는데 선교에서만 남편이고만 선교사님이 죽어버렸어요. 아내 사모가 기가 안 차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 데리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나라를 복음하게 하여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남편이 원치 않는 그 질병을 인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하겠다고 달려왔는데, 나는 어릴 때에, 나는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나는 내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란가, 소위 말입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봤거든요. 진짜 내 하나님 사랑하지요. 내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오니까 말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식들하고 천년만년 같이 살기로 원했는데, 이제 생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원망스럽더라고요. 성교가 엄청난 축복인데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그 일에 선임받는다면 할렐루야 아멘 만세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라 그런지 하나님 나는 천년만년 같이 해야 되는데 생입이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집을 내놔왔어요. 그거 팔려버렸어요. 계약을 해버렸어. 야 이제 진짜 실감 나는 거라. 지금까지는 혹시나 하마 그런 마음도 없잖아.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빈말인데 조금 있었는데 이제는 어제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금이 들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 가야 돼요. 이제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게 아닌데 내 소원은 이게 아닌데 말이라. 우리 임태동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개척을 안 했으면은 저 가창교회는 이 목사 교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가창교회 내가 하양교회에 있다가 두 번째 이제 가서 목사가 된 교회거든요. 목사 아수가 된 교회가 저 가창교회, 저 가창댐 밑에 그 교회라. 거기서 3년 있다가 이제 대면교회 가서 임태동 목사 밑에서 이제 한 3년 이제 있었는데, 그래, 이 목사님 말씀 그래요. 나중에 나는 몰랐는데, 그런 말씀 하시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대충 들었어요. 이 목사가 개척을 안 했으면 저 가창교회는 이 목사 교회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 나는 개척할 성격도 아닌데, 응? 뭐가 조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에 물 탄도 이런 사람이 개척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등등 주마등 같이 지난 일 쭉 생각하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아들, 아까 그 김성명 선교사님 아들이 지금은 반듯하게 섰다 그러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이 대충 그래요. 제가 아는 선교사 가정에도 애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준이, 유준이도 이제 가면 한참 헤맬 게요. 왜? 말이 통합니까? 정서가 맞습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거기 가서 이거 사시사자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사계절 있습니까? 1년 12달 한 계절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들어 세우더라고요. 반듯하게. 그 이겨나가는 과정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어떻든 이유가 없는 자라.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안 맞는 말일지라도 아멘. 제자는 바로 거기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세상의 문제를 알고 해결길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제자로 세웠는데 우리 교사들을 우리 렘너들에게 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다 있다 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알고 답을 주는 사람인데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진짜 제자입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교사로 세우셨지요. 인정하셔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여기 21장을 보면은 무조건 지금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제 나 예수 안 믿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제자, 이런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성경을 소개하기를 제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장 1절의 말씀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성령에 인도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래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가슴 뜨끔하고 들어 제자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은 기록해놨단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제자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축복이냐. 교사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축복이냐. 오늘 우리에게 장로라는 그 직분, 우리에게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냐. 내 됨됨이에 따라서 이게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들이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좀 더 기대심도 가지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도 이런 직분을 가질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모든 삶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여타 교회 같았으면은
아마 당에 모여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아마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질서가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다스려야 됩니다. 건신을 시켜야 됩니다. 정직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도 일반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제 중심은 한 번 해병한 영원한 해병이라 하듯이 하나님이 한 번 장로를 시작하시면 영원한 장로야. 됨됨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장로 붙였다가 장로 떼고 교사 붙였다가 교사 떼고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 그 삶의 하나 행동 거치에 따라서 판가름 한다면은 베드로는 뭐 몇 번 계급장 붙였다가 계급장 뗐다가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제자라는 이름을 안 놓쳐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려다. 나 예수 진짜 안 믿겠다. 예수하고 나 그런 사람 몰라.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냐? 한번 제자라 붙였던 단어를 끝까지 지금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도된 사람은 영원한 성도라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대상도 안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했지요. 사랑은 말입니다. 한 곳에만 집중해야 되지 사랑은 양쪽으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이 예배고 이 또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섬김이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전도고 선교고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주님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24시 하나님만 이걸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그 밑에 나눠주어 보면은 또는 것들보다 이 다른 것들보다도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 다른 것들 물건 물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뭔가? 네가 지금 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있는데 배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저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네가 의식주에 있어서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제자의 자세지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 직장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네 직업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네 가정을 더 사랑하느냐? 물론 사랑해야 되죠. 좋아해, 귀하게 여기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과 비할 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절에 이덕자 어머님이 목사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해야 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게 보면은 다른 것들 사람뿐만 아니고 말이라 인격체뿐만 아니고 비인격 모든 이 세상 그 어떤 사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교사의 관점에서는 주님 사랑함이 없으면은 사실 아이들 사랑도 사실 덜하겠지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씀에 그 대답에 조금 어쩌놨어요. 아니다 이 사람아. 네 의지로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나이다.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직까지 나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 뭐 나 사랑하지 않는다 했느냐?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사랑한다고 했지 않느냐? 다 버릴지라도 나 주님 안 버린다고 했지 않느냐? 그럼 네가 뭐 그러하나이다. 두 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세 번째도 또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을 때에 그때에 그러하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도 주님께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나는 늘 모자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확신 가졌다가 또 내일 내가 또 주님을 또 부인할 수도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도 빈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게 언제냐? 오순절 이후에요. 오순절 이전에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로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이후에 나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씀이 베드로라는 말씀과 시몬이라는 말씀이 오늘 번갈아 나오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라는 말은 어딥니까? 사도행전에 가서는 시몬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베드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름이. 희한하게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때 한 인간의 인격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표현이 안 나와요. 전부 다 베드로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와 섞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맞다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 주님께서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대답보다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내 연약함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부족함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 교사직을 나는 모든 행편과 여건이 모자라가지고 나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다 내어 맡김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이 말씀이지요. 내 의지가 아닌 주님께 다 내어 맡긴다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하듯이 어린 렘넌트가 주님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으로 성막 중심으로 키워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성막 중심이 못 되었어요. 성막 중심이 못 되었는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체질이 되어지니까 광야에서도 성막 중심이 안 되어져요. 성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모셨다 할지라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신앙하셨지만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저 애들은 오직 성막 중심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지파별로 네 지파씩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를 양사방 동서남북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남양으로 향한 집이 제일 비싸겠지요. 못 알아들으십니까? 북향으로 바라보는 집이 제일 싸겠지요. 성막을 바라보지 않는 집은 집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북방일지라도 성막을 바라보고 남방일지라도 성막을 바라보면서 모든 집들을 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문들을. 나 아까 오늘 시간에 말씀을 받는 건데 우리 집은 내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에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말도 안 되지만은 우리 집은 교회를 바라봤구나. 우리 집이 대문이 저 교회 쪽 북쪽으로 우리 집은 북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집에서 조금 저 북쪽으로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이지만은 잘 지었구나. 이제 그냥 지나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구원받을 자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가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 하양 지역에도 우리 대구 지역에도 우리 사람 이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광고를 못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광고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구역장 내지 구역 건찰님들은 무조건 아침 10시에 교회 오십시오. 이제 명령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침 9시에 동산 임마누엘 교회 9시 구역금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그런지 가득 찼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을 내어가지고 저렇게 교회에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 저렇게 다 와서 말씀 속에 지금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있는지. 근데 아침 우리 고고사님 보고 좀 물었어요. 왜 권사님 전에 오다가 어제는 아침 10시에 안 오냐고. 집에서 몇 시에 된다 그래. 네! 됐어요.
이미 듣는 거 교회 와서 말입니다. 같이 은혜 받고 이러면 더 좋은데 집에 듣지 말고 그 시간에 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하고 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건설님들을 따라봐야겠다. 건설님들 모일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단 20분이라도 진짜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 시간만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사모님이 그 시간에 들어가서 좀 인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모가 어떻든 최고의 부교육자니까. 최고의 부교육자니까. 그래서 광고를 한번 할까 싶어요. 그 지금 우리 아침 9시, 9시 반에, 9시 10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쭉 있잖아요, 교회에. 10시에, 그다지 늦지도 않아요. 늦지도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왜냐면은, 어제 잠을 못 자겠어요. 하나님. 이 주변에 아파트 저렴 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평강, 롯데 이런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많은 15,000세대 가운데서 15,000명 사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저 강 건너 창신 저 휴먼시야 저기에 이제 임목사 가정에 이사를 해버리면은 가면은 또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저 큰 단지에 우리 교인은 하나도 없어 버려요. 저 밑에 우랑에 지금 2가정밖에 없어요. 친구 아파트에 여러 가정이 있다가 지금 다 이사가 버려가지고 친구 아파트 1, 2차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과로에 3가정 있어요. 거기다 저 서사동 저기 엄청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5만 5천 세대 들어섰는데 5천 세대가 들어섰는데 우리 교회 지금 성도 이사 가서 지금 2가정밖에 없어요. 지금 오히려 경산이 더 많아요. 경산이. 이 하얀이 큰일 났다 싶은 게 교회가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겠느냐. 진짜 잠이 안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저 있을 터인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 한번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12시에 맞춰가지고 2시까지 모임도 있겠지만은 한 지역을 맡아서 전도를 한다 안 한다 보다도 그 가서 앉아서 이적인 흑암 결방하고 기도 우리 전에 해봤잖아요. 다시금 해보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장님 같으면은 저 초원 아파트 저 지역에 저도 옛날에 우리 정양은 사시다가 지금 아무도 지금 없으니까 교인 한 가정도 없거든요. 저 큰 단지에 지금 교인들이 한 가정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다른 교회도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말입니다. 이 지역에는 저곳에는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는가? 진짜 조를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자. 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어졌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 현장의 사령관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말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했는데, 구원시키려 했는데, 그래서 참 다시 한 번 더 해봤지 않습니까? 뭘 안 해봤겠습니까? 보다도 다시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시대를 맡을 자이기 때문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했는데 아무나 이 시대를 우리 바라볼 때에 참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책임질 자가 렘넌트 제자요 렘넌트랍니다. 하나 이야기라고 마칩시다. 잘 들어보십시오. 답을 지금 원합니다. 달리던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저요라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첫째, 떠나는 버스를 달려가서 잡아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사사고나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졸다가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서 하고는 차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더 억울해요? 세 번째로, 다리 밑에 강에서 멱을 감고 있다가 그만 차에 떨어져가 부딪혀 죽은 사람. 참 재수도 참 더럽게 없지요. 그 사람이 진짜 억울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96번을 타야 되는데 96번이 아니고 96번을 잘못 하나 타버렸어요. 자, 이 네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죽었어요. 누가 제일 억울합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놈이죠.
누군가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제일 억울하다. 그걸 지금 내가 다 먼저 원하는 거라. 뭐 이렇든 저렇든 참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는데 누가 제일 억울하느냐? 예수 안 믿고 그만 변을 당한 사람. 이게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 예수 안 믿고 어릴 때에 뭐 공부 잘했다, 못했다. 예수 안 믿은 게 더 안타까웁니다. 아픕니다. 이 말씀이겠지요. 뭐 비유가 뭐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 예수 안 믿고 실패한 사람. 실패를 해도 예수 믿고 실패하고 성공을 해도 예수 믿고 성공하고 말입니다. 살아도 예수를 믿고 살고 죽어도 예수를 믿고 살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참 이 까딱하면은 이 억울함에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가 참 많겠지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제자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까? 오늘 21장 2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지요. 베드로는 원래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게바. 반석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가 이제 이름이 베드로하고 게바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듣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시몬,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시몬 이 뜻은 이제 들었다, 듣는다 그런 뜻인데 여기 의미적으로는 갈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지저 없이 말입니다. 늘 흔들리고 돌도 반석이 아니고 부석돌, 건드리면 깨지는 돌 이런 돌 가지고 이제 의미를 시몬이라 이러는데 오늘 요한은 21장에 이렇게 좀 글을 쓰면서 시몬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둘 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시몬이면 시몬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지. 왜 시몬을 했다기다 베드로가 했다 했냐? 글쎄요. 사람이 볼 때는 헷갈려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시몬 같기도 하고, 왜 보면 베드로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왜 보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엉망 같기도 보이고, 그래요. 자, 예수님도 오늘 여기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다든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면 될 텐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 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기는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야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들먹이고 시몬아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너는 시몬이야. 아직까지 시몬이야. 나도 너를 시몬으로 봐. 원래 너는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흔들림이 없이 맡겨진 일은 말입니다. 신실하게 충성들에게 헌신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인생이 아직까지는 말은 베드로라 했지만은 삶이 시몬이야. 내가 널 그걸 인정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와 나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지어놔놓고 와 베드로라 안 가고 와 시몬이라 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생각 없이 들을 수도 있겠지요. 자, 세 번이나 시몬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너는 제자야. 부족해도 제자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어린 양.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될 사람들을 양육시켜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자라지. 그러면서 아직까지 얼마나 모자라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저 요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인간아 아직까지 못 알아타르나? 너는 너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있지.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그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오순절을 마가다락방 이후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싹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고 그때부터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자,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몬으로서의 제자일지라도 괜찮고 베드로로서 제자일지라도 괜찮다. 주님께서 붙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대단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베드로가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나는 부족하다, 모자란다, 나는 할 수 없어. 아닙니다. 교사라는 그 이름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럼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느 날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런 사명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그때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베드로가 그때는 막 엄청난 역사를 막 이렇게 나갑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는 제자입니까? 요한의 아들일지라도 주님께서 제자로 인정하면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베드로로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로서 내가 교사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로서 주님의 교회에 이 직분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참 기도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진짜 사도행전 놀란 역사에 나를 주인공으로 그렇게 우리 교사들을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어떻든 축복과 승리하는 우리 교사들 다 되기 바랍니다.